에스더서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수산성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하만, 대적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모든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멸하고 죽이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달과 그 날을 정하였는데 아달월, 그러니까 12째 달 13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째 달 이 아달월 13일 그 날을 제비로 뽑아서 정하고 난 뒤에, 그리고 왕의 조서가 모든 이 바사 제국에 유다인들이 사는 성읍에, 이 수산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읍에 다 왕의 조서가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통의 날이요, 고난의 날 아닙니까? 왕의 조서, 왕조차도 바꿀 수 없고 왕조차도 변개시킬 수 없는 왕의 조서가 어명이 모든 바사 제국에 다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유다인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요, 사망으로 끝나야 되는 그런 날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바꾸어 주시는데요, 온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다시 살아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잔치를 베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날을, 이 부림절 아달월 14일, 15일 양일간 지키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성호가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성호는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그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온 유다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 에스더가 가졌던 그 신앙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해서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사지요. 범사. 희로애락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흉한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어우르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범사,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을 마침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더 말씀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 앞에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의 사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던 이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내시를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주고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내시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궁중일기에 역대 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또 지나간 거예요.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127지방이나 되는 127도나 되는 큰 나라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의 그 목숨을 구해줬는데, 암살하려고 했던 두 내시를 고발함으로써 왕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적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려고 했던 그날 밤에, 모르드게를 향한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그날 밤에요,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가지고 와라, 역사책이겠지요. 그리고 신하가 와서 읽었는데 어떤 부분을 읽었습니까? 전에 모르드게의 고발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왕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그 부분을, 그 내용을 이 신하가 읽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또 신하가 여러 많은 역대일기 중에서 한 책을 가지고 왔는데 많은 내용 중에서 모르드게의 선행, 그 부분을 읽은 것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입니다. 왕은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 선을 베풀었던 착한 일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종기와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그러지요. 이 왕은 밖에 있는 하만을 불러와서 하만의 손으로 왕의 옷을 입히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모르드게를 태워서 성중에 다니면서 이 높이 존귀하게 높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었고 지나갔는데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만들었는데 누가 매달립니까? 그 나무를 만들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그 나무에 매달려서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 작용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 피날레가 무엇입니까? 에스더 9장이지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그 불임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큰 기쁨의 잔치, 그 피날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혹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에스더 9장 10장까지 가기 전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신앙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데 대적 하만을 통해서 어려운 큰 일들이 닥치지 않습니까? 왕의 조서가 다 내려지게 되고 이미 죽을 날이 정해져 있고 갈수록 첩첩상중이에요. 험한 골짜기로 나아가는 자신의 삶을 보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에스더 9장에서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혹 우리의 삶이 에스더 3장 왕의 조서가 내려진 그 3장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혹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식하는 에스더 4장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만들었던 그 에스더 5장, 거기에 우리의 삶의 지금 상황이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 3장과 4장과 5장을 지나서 6장, 7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부림절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인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때로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이런 시련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닥쳤는가?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힘들지만 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힘들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쓰시고 왕후 에스더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연약하지만은, 때때로는 절망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아달월 13일 죽을 날이 정해졌습니다. 이미 왕의 명령이 다 떨어졌고 조서가 다 붙였습니다. 수개월이 남았지만은 그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날, 모르드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절 말씀, 제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모르드게는요, 아달월 12월 그 13일 그 날짜가 정해진 것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12월 아달월 13일 그날 내 생명이 끝난다면 다른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몇 달 후에, 몇 년 뒤에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생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넓히고 여러 해 동안 이제는 양식이 많으니까 편안히 묵고 즐기자,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은, 데리고 가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오직 그 정해진 그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유다인들도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에스더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유다인들도요 왕의 조서를 보고 난 뒤에 다 울면서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유다인들 그리고 모르드게의 믿음과 신앙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괜찮아 제가 구입을 해서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적은 이 저자 김유진 변호사, 한때는 슬럼프가 찾아오고 아무리 잠을 자고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탈진이 되고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불면증도 오게 되고요. 무기력증, 우울감 그것도 찾아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었지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새벽에 4시에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4시 30분에 일어나는 기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일들이에요. 한 가지 바뀐 것은 4시 30분에 기상하였는데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악도 듣게 되고 좋아하는 책도 읽게 되고 하루의 스케줄을 확인하게 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묵상을 하는데요. 마음의 평정도 가지는데 자기 삶 속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영 선수가 됐다 그러고요. 그리고 미국의 2개나 되는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한 가지 따기도 힘든데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고 좋은 직장도 얻게 되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또 짓는, 책을 내는 그런 저자로, 작사로 그렇게 지금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4시 30분에 일어나는 그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많은 일들이 자기 인생 속에 일어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4시 30분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 나의 삶은 달라졌다. 나는 자면서 꿈을 꾸기보다 새벽에 일어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새벽은 배신하지 않는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일찍 시작하라. 피곤한 것은 아침이 아니라 당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조금 몇 시간 일찍 일어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이 김유진 이 변호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제가 찾아보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책에서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 서적이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시 30분에 일어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24시간 이 건강, 이 달란트 제가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의 삶을 일찍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십시오. 해가 지면요 빨리 주무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왜 해를 이렇게 빨리 또 어두워지게 하시겠습니까? 해가 떨어지면요 정리하시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해가 또 하절기는 빨리 동이 트옵니다. 무엇입니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하루의 삶을 시작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똑같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해도 이런 변화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역사,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생 가운데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실타래처럼 실타래 얽히고 설킨 거 보셨습니까?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풀면 풀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셔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 삶이 이렇습니다, 이런 형편과 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고, 또한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후 에스더, 우리는 에스더서를 생각하면요, 왕후 에스더의 그 결단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유다인들에게, 사촌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시녀와 더불어 3일 기도하고 난 뒤에, 금식하고 난 뒤에 왕에게 나아가는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왜 왕에게 나아가면 되지, 왜 힘드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에스더의 그 당시 바사 페르시아 그 제국의 법률을 보면은, 법을 보면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 법률에 어떤 게 있습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올 때에, 왕 앞에 올 때에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의 부름을 있어야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미 30일, 한 달 동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문제도 아니라 이미 내려진 왕의 조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유다인들,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에스더는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살려고 했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5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금규 내미는 것도, 왕의 홀, 이 지팡이 내미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보니까요, 이 뜰에 선 에스더를 왕이 보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보는데요, 에스더가 너무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네게 주겠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말을 이 에스더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각오로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한 에스더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 큰 선물, 그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선물을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고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누가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바치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지만은 특별히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사람,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기도 가운데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곳에 가지 않으면 결코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에스더는요,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곳까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 놀라운 선물을 마침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내교회 모든 성도님, 또 병상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때로는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삶을, 인생이기에 희로애락 그런 범사를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애통이 변하여 길한 좋은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지금 나의 삶이 에스더 3장, 4장, 5장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에스더 9장으로 10장으로 불임절까지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기쁨의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혹 에스더 3장과 4장과 5장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불임절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에스더 3장, 4장, 5장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초첩산중처럼 넘어도 넘어가도 험악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남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하나님의 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잠 못 이루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금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이요, 지금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서도 3장과 4장과 5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9장 10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마침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승리로 마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소망 중에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처수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심령 위에도 이와 같은 불임절의 은혜, 하나님 불임일의 기쁨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